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이들의 영혼에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에 분주하고 고단했던 삶을 뒤로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았지만 정작 마음은 다른 곳을 헤매어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입으로는 찬송을 따라 부르지만 머릿속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고 기도하는 중에도 문득 내일의 걱정이 스며들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 예배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화려한 겉모습이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우리의 중심,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예배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 동안 그저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이 그분께로 집중될 때 비로소 참된 예배는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을 깊이 묵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를 만나고 가르치셨지만 언제나 그들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속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안에 진정한 믿음과 예배의 갈망이 있는지를 정확히 분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주님은 그들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따르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자신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와 유익만을 구하는 소비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문제 해결과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사람은 예배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내 삶의 상황이 조금도 바뀌지 않더라도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심의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의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경건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의 말 한마디와 작은 행동, 사람을 대하는 진심 어린 자세,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향기처럼 배어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삶의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나드 한 근을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문화에서 여인이 자신의 머리털을 푸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물질의 가치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전심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셨고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그녀가 행한 일이 기억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담은 예배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예배 중에 다른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고 선포되는 말씀에 영혼으로 귀 기울이며 찬양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에 그분의 위대하심을 깊이 묵상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는 나의 모든 연약함과 소망을 정직하게 쏟아놓습니다.
이런 예배는 결코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으며 반드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전심의 예배가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 안에는 아버지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제자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조차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결국 예배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전심을 다하지 않는 예배는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 본질이 사라진 형식만 남게 됩니다. 예배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무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관객이 아니라 예배자이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관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예배 전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조용한 곳에서 찬양을 들으며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찼던 마음을 정돈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예배 시간에는 스마트폰이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나의 시선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예배가 끝난 후에도 그 자리에서 받은 은혜와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교회당의 문을 나서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성령님께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의 예배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런 예배 속에서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막혔던 길이 보이며 깊은 절망이 하늘의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매주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섰는가? 내 마음의 중심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했는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며 그 중심에 전심이 없다면 아무리 감정이 뜨거워도 공허한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단단히 고정될 때 성령님은 가장 기뻐하시며 그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예배 모든 순간이 오직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온전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빠짐없이 나아가는데도 어쩐지 내 삶은 늘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깊은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변하는 것이 없을까?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여전히 똑같은 유혹에 무너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감정의 기복도 예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예배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였을까요? 성령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예배 시간의 일시적인 감정적 고양이나 흘리는 눈물의 양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이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맺히는 삶의 열매로 그 진가가 증명됩니다. 진리 안에서 영으로 드려진 예배, 온 마음을 다해 드려진 예배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하늘의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녀를 돌로 치려 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고 결국 아무도 그녀를 정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죄를 용서한다는 선포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주님의 강력한 명령이자 부르심입니다. 예배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부터는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새로운 시작점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우리를 힘있게 이끄시는 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내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나의 어떤 말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깨닫는 자리입니다. 진정한 예배 속에서 성령님은 빛이 되셔서 우리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비추십니다. 그 빛 앞에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게 되고 변화를 향한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무력함과 환경만을 탓하며 누군가 자신을 연못에 넣어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병이 치유된 사건을 넘어 한 사람의 무기력했던 인생 전체가 회복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위대한 기점이 되었습니다. 예배는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초청입니다. 절망과 무기력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새로운 삶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예배가 형식적인 의무가 아니라 내 삶을 움직이는 강력한 영적 동력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님의 기쁨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를 매주 반복할 때 성령님께서는 예배 때마다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거칠었던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끝없던 욕심을 내려놓게 되며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무너졌던 관계에 화해가 일어나고 무엇보다 흔들리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반석처럼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가져오는 실제적인 열매입니다. 그렇기에 예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예배 없는 영혼은 시냇가에 심기지 않은 나무처럼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메마름은 삶 전체에 어두운 그늘을 들이웁니다. 반면 예배 안에 깊이 머무는 사람은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공급받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예배는 우리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어줍니다. 또한 예배는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향을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거룩한 훈련입니다. 성령님은 예배 중에 우리의 왜곡된 생각을 고치시고 잘못된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 결과 예배자는 세상 속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 이 모든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때 우리가 드린 예배가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였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변화되고 변화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 위한 영적인 재충전이며 거룩한 파송식입니다. 성령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실될 때 성령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돌처럼 굳었던 마음을 녹이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때로는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던 길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여정이기에 예배는 언제나 우리 삶의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매 예배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를 새롭게 바꾸어 주십시오. 성령님, 제 안에 막혀있던 길을 여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모든 예배를 채울 때 우리의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누군가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오히려 마음을 산만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의 태도나 작은 소리에 신경이 쓰여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던 경험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혼자 조용히 드리는 예배가 더 편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드려질 때 그 은혜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홀로 두신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각자 부르지 않으시고 12명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안에서 한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성령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며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은 단순히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입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이는 참된 공동체도 성령의 임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혼자서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부대끼고 용서하고 섬길 때 비로소 우리의 사랑이 증명되며 바로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속에서도 제자들의 연합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기도는 공동체가 하나 되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겸손, 용서와 배려가 드러날 때 그곳이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예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는 쉽지 않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과 함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으시고 우리를 진짜 예배자로 다듬어 가십니다. 예배는 내 감정을 편안하게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훈련하고 실천하는 거룩한 훈련의 장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오직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곧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도 똑같이 씻기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예배가 인간적인 판단이나 감정의 기준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품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드려져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공동체 예배의 또 다른 위대한 은혜는 서로를 세워줌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며 함께 찬양하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나눌 때 한 사람의 뜨거운 고백과 간증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식어가는 믿음을 일으키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나 혼자 드리는 예배는 내가 경험한 은혜로 그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예배는 그 은혜가 서로에게 흘러가고 확장되어 더 큰 능력을 나타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은 제자들이 흩어져 있을 때가 아니라 다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 기도하던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 되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불의 혀와 같이 강력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모여 예배하는 무리의 중심에 계시며 그 예배를 통해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공동체 예배는 때로 연약한 지체를 함께 품고 가는 자리입니다. 누군가는 눈물로 예배드리고 누군가는 의심 가득한 마음으로 겨우 자리를 지키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연약함을 품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령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예배는 강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진정한 공동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먼저 내 안의 판단과 비교의식,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배는 경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며 성령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배 공동체는 이 땅에 세워진 작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랑과 섬김, 회복과 용서는 예배의 핵심 그 자체입니다. 진정한 공동체 예배는 무너진 이들을 다시 세우고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치유의 통로가 됩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런 예배의 중심에서 조용히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예배는 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로 이어져야 하며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예배가 끝난 후 세상의 바쁜 소음 속으로 돌아가면서 예배 때 받았던 감격과 결단을 쉽게 잃어버리는 경험을 합니다. 예배 때는 마음이 뜨거웠는데 월요일 아침이 되니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온 것 같다는 고백,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일시적인 감정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며 우리를 날마다 성숙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속적인 예배자의 태도를 유지하고자 결단해야 합니다. 한 번의 뜨거운 체험은 쉽게 식을 수 있지만 매일 반복되는 순종은 우리의 삶에 깊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이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말씀은 예배와 신앙생활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연장선이며 그럴 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무언가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려는 우리의 태도 그 자체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일상과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금세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하지만 삶의 중심에 예배가 굳건히 자리 잡으면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작은 기도의 습관,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태도, 나보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 이런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태도들이 바로 우리의 예배를 지속시키는 열쇠가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 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태도를 이어갑니다. 주일의 뜨거운 찬양보다 월요일의 정직함이, 수요일의 인내가, 금요일의 감사가 바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예배의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경도 이겨내게 만듭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게 하고 사람들의 오해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며 지치고 피곤한 날에도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누리는 능력입니다. 예배의 감격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첫째, 예배 이후 반드시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들었던 말씀을 다시 되새기며 내 삶에 주시는 의미를 정리하는 습관은 신앙의 뿌리를 깊게 만듭니다. 둘째, 구체적인 적용을 결단해야 합니다. 감동으로만 그치지 않고 오늘부터 어떤 작은 태도를 바꿀 것인지 실제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셋째,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의 불씨를 함께 지켜가는 것은 예배의 감격이 흐려지지 않게 하는 귀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구할 때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배의 열정이 식어갈 때 다시 뜨겁게 붙들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삶의 방향을 잃을 때 다시 중심을 잡게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구할 때 성령님은 기꺼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배가 일상의 중심이 되면 우리는 세상 속 어디에서든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치열한 직장에서도, 분주한 가정에서도, 심지어 대중교통 안에서도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곳이 어디든 우리의 예배를 거룩하게 받아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중심,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려는 자세, 말씀에 순복하는 삶이 이어질 때 우리의 예배는 결코 식지 않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예배를 통해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영혼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열매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손길 아래에서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라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향유의 향기가 온 집에 가득했던 것처럼 진심을 다해 드린 우리의 예배는 그 향기로 남아 나 자신을 넘어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이웃에게로 흘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변화 없는 내 모습에 실망할지라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역사는 깊고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이전에는 미워했던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쉽게 판단하던 혀가 멈춰지고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작은 변화,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맺으시는 거룩한 열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를 가로막는 장애물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회개하지 않고 방치된 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를 품은 채 드리는 예배는 그 통로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무런 기대감 없이 드리는 습관적인 태도,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나의 만족을 구하는 자기중심적인 마음도 성령님의 임재를 가로막습니다. 이 장애물들을 넘어서기 위해 우리는 예배 전에 먼저 회개함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에 의존하기보다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로 시선을 돌릴 때 성령님은 메마른 우리의 중심을 만지시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복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안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의 시작이자 끝이며 전부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 모든 영역이 회복됩니다. 오늘 이 시간 형식적인 예배의 자리를 넘어 우리의 온 마음과 삶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를 결단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예배가 성령님께서 기뻐 춤추시는 축제의 자리가 되고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온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차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이들의 영혼에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에 분주하고 고단했던 삶을 뒤로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았지만 정작 마음은 다른 곳을 헤매어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입으로는 찬송을 따라 부르지만 머릿속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고 기도하는 중에도 문득 내일의 걱정이 스며들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 예배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화려한 겉모습이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우리의 중심,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예배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 동안 그저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이 그분께로 집중될 때 비로소 참된 예배는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을 깊이 묵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를 만나고 가르치셨지만 언제나 그들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속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안에 진정한 믿음과 예배의 갈망이 있는지를 정확히 분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주님은 그들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따르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자신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와 유익만을 구하는 소비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문제 해결과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사람은 예배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내 삶의 상황이 조금도 바뀌지 않더라도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심의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의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경건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의 말 한마디와 작은 행동, 사람을 대하는 진심 어린 자세,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향기처럼 배어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삶의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나드 한 근을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문화에서 여인이 자신의 머리털을 푸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물질의 가치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전심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셨고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그녀가 행한 일이 기억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담은 예배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예배 중에 다른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고 선포되는 말씀에 영혼으로 귀 기울이며 찬양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에 그분의 위대하심을 깊이 묵상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는 나의 모든 연약함과 소망을 정직하게 쏟아놓습니다. 이런 예배는 결코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으며 반드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전심의 예배가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 안에는 아버지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제자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조차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결국 예배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전심을 다하지 않는 예배는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 본질이 사라진 형식만 남게 됩니다. 예배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무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관객이 아니라 예배자이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관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예배 전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조용한 곳에서 찬양을 들으며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찼던 마음을 정돈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예배 시간에는 스마트폰이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나의 시선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예배가 끝난 후에도 그 자리에서 받은 은혜와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교회당의 문을 나서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성령님께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의 예배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런 예배 속에서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막혔던 길이 보이며 깊은 절망이 하늘의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매주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섰는가? 내 마음의 중심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했는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며 그 중심에 전심이 없다면 아무리 감정이 뜨거워도 공허한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단단히 고정될 때 성령님은 가장 기뻐하시며 그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예배 모든 순간이 오직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온전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빠짐없이 나아가는데도 어쩐지 내 삶은 늘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깊은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변하는 것이 없을까?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여전히 똑같은 유혹에 무너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감정의 기복도 예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예배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였을까요? 성령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예배 시간의 일시적인 감정적 고양이나 흘리는 눈물의 양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이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맺히는 삶의 열매로 그 진가가 증명됩니다. 진리 안에서 영으로 드려진 예배, 온 마음을 다해 드려진 예배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하늘의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녀를 돌로 치려 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고 결국 아무도 그녀를 정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죄를 용서한다는 선포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주님의 강력한 명령이자 부르심입니다. 예배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부터는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새로운 시작점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우리를 힘있게 이끄시는 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내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나의 어떤 말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깨닫는 자리입니다. 진정한 예배 속에서 성령님은 빛이 되셔서 우리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비추십니다. 그 빛 앞에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게 되고 변화를 향한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무력함과 환경만을 탓하며 누군가 자신을 연못에 넣어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병이 치유된 사건을 넘어 한 사람의 무기력했던 인생 전체가 회복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위대한 기점이 되었습니다. 예배는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초청입니다. 절망과 무기력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새로운 삶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예배가 형식적인 의무가 아니라 내 삶을 움직이는 강력한 영적 동력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님의 기쁨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를 매주 반복할 때 성령님께서는 예배 때마다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거칠었던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끝없던 욕심을 내려놓게 되며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무너졌던 관계에 화해가 일어나고 무엇보다 흔들리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반석처럼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가져오는 실제적인 열매입니다. 그렇기에 예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예배 없는 영혼은 시냇가에 심기지 않은 나무처럼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메마름은 삶 전체에 어두운 그늘을 들이웁니다. 반면 예배 안에 깊이 머무는 사람은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공급받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예배는 우리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어줍니다. 또한 예배는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향을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거룩한 훈련입니다. 성령님은 예배 중에 우리의 왜곡된 생각을 고치시고 잘못된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 결과 예배자는 세상 속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 이 모든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때 우리가 드린 예배가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였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변화되고 변화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 위한 영적인 재충전이며 거룩한 파송식입니다. 성령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실될 때 성령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돌처럼 굳었던 마음을 녹이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때로는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던 길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여정이기에 예배는 언제나 우리 삶의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매 예배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를 새롭게 바꾸어 주십시오. 성령님, 제 안에 막혀있던 길을 여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모든 예배를 채울 때 우리의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누군가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오히려 마음을 산만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의 태도나 작은 소리에 신경이 쓰여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던 경험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혼자 조용히 드리는 예배가 더 편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드려질 때 그 은혜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홀로 두신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각자 부르지 않으시고 12명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안에서 한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성령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며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은 단순히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입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이는 참된 공동체도 성령의 임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혼자서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부대끼고 용서하고 섬길 때 비로소 우리의 사랑이 증명되며 바로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속에서도 제자들의 연합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기도는 공동체가 하나 되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겸손, 용서와 배려가 드러날 때 그곳이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예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는 쉽지 않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과 함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으시고 우리를 진짜 예배자로 다듬어 가십니다. 예배는 내 감정을 편안하게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훈련하고 실천하는 거룩한 훈련의 장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오직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곧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도 똑같이 씻기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예배가 인간적인 판단이나 감정의 기준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품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드려져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공동체 예배의 또 다른 위대한 은혜는
서로를 세워줌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며 함께 찬양하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나눌 때 한 사람의 뜨거운 고백과 간증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식어가는 믿음을 일으키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나 혼자 드리는 예배는 내가 경험한 은혜로 그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예배는 그 은혜가 서로에게 흘러가고 확장되어 더 큰 능력을 나타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은 제자들이 흩어져 있을 때가 아니라 다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 기도하던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 되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불의 혀와 같이 강력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모여 예배하는 무리의 중심에 계시며 그 예배를 통해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공동체 예배는 때로 연약한 지체를 함께 품고 가는 자리입니다. 누군가는 눈물로 예배드리고 누군가는 의심 가득한 마음으로 겨우 자리를 지키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연약함을 품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령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예배는 강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진정한 공동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먼저 내 안의 판단과 비교의식,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배는 경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며 성령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배 공동체는 이 땅에 세워진 작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랑과 섬김, 회복과 용서는 예배의 핵심 그 자체입니다. 진정한 공동체 예배는 무너진 이들을 다시 세우고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치유의 통로가 됩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런 예배의 중심에서 조용히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예배는 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로 이어져야 하며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예배가 끝난 후 세상의 바쁜 소음 속으로 돌아가면서 예배 때 받았던 감격과 결단을 쉽게 잃어버리는 경험을 합니다. 예배 때는 마음이 뜨거웠는데 월요일 아침이 되니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온 것 같다는 고백,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일시적인 감정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며 우리를 날마다 성숙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속적인 예배자의 태도를 유지하고자 결단해야 합니다. 한 번의 뜨거운 체험은 쉽게 식을 수 있지만 매일 반복되는 순종은 우리의 삶에 깊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이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말씀은 예배와 신앙생활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연장선이며 그럴 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무언가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려는 우리의 태도 그 자체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일상과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금세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하지만 삶의 중심에 예배가 굳건히 자리 잡으면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작은 기도의 습관,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태도, 나보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 이런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태도들이 바로 우리의 예배를 지속시키는 열쇠가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 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태도를 이어갑니다. 주일의 뜨거운 찬양보다 월요일의 정직함이, 수요일의 인내가, 금요일의 감사가 바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예배의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경도 이겨내게 만듭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게 하고 사람들의 오해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며 지치고 피곤한 날에도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누리는 능력입니다. 예배의 감격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첫째, 예배 이후 반드시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들었던 말씀을 다시 되새기며 내 삶에 주시는 의미를 정리하는 습관은 신앙의 뿌리를 깊게 만듭니다. 둘째, 구체적인 적용을 결단해야 합니다. 감동으로만 그치지 않고 오늘부터 어떤 작은 태도를 바꿀 것인지 실제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셋째,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의 불씨를 함께 지켜가는 것은 예배의 감격이 흐려지지 않게 하는 귀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구할 때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배의 열정이 식어갈 때 다시 뜨겁게 붙들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삶의 방향을 잃을 때 다시 중심을 잡게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구할 때 성령님은 기꺼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배가 일상의 중심이 되면 우리는 세상 속 어디에서든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치열한 직장에서도, 분주한 가정에서도, 심지어 대중교통 안에서도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곳이 어디든 우리의 예배를 거룩하게 받아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중심,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려는 자세, 말씀에 순복하는 삶이 이어질 때 우리의 예배는 결코 식지 않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예배를 통해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영혼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열매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손길 아래에서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라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향유의 향기가 온 집에 가득했던 것처럼 진심을 다해 드린 우리의 예배는 그 향기로 남아 나 자신을 넘어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이웃에게로 흘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변화 없는 내 모습에 실망할지라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역사는 깊고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이전에는 미워했던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쉽게 판단하던 혀가 멈춰지고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작은 변화,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맺으시는 거룩한 열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를 가로막는 장애물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회개하지 않고 방치된 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를 품은 채 드리는 예배는 그 통로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무런 기대감 없이 드리는 습관적인 태도,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나의 만족을 구하는 자기중심적인 마음도 성령님의 임재를 가로막습니다. 이 장애물들을 넘어서기 위해 우리는 예배 전에 먼저 회개함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에 의존하기보다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로 시선을 돌릴 때 성령님은 메마른 우리의 중심을 만지시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복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